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있다 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는 제자들을 위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말을 하여 제자 삼은 차후에 있게 될 그런 자들 곧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전체적인 설교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 어떤 말이 강하게 들어옵니까?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왜 그렇게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이제 해 보았는데 오늘 새로운 하나의 진실이 또 깨달아지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경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압축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 지금 아버지 안에 예수, 예수 안에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죠?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서 오늘 확인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 이 얘기들은 우리가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일이잖아요. 오게 될 일.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됩니까? 약속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정의됐잖아요. 이제 명사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오게 될 그것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믿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들음으로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이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도를 전하는 것. 그러면 뭘 전하지요? 예수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갖다 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정리가 됐지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네가 천국에 올 수 있니 없니? 라고 하는 자격을 분명히 볼 것인데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뭔가 있잖아요. 바라는 뭔가. 이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당겨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당겨서 삶으로 이걸 증거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것을 내 삶으로 증거로 나타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삶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들으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정리되지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가 했을 때 들음으로요.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지만이 믿음이 선명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이 되셔 오셨잖아요. 말씀이 되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죠? 계속 하나를 강조를 해요. 하나. 그러면서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 지금 뭘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말하시려고 계속 내 안에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 되기 위한 거. 그래서 이걸 결혼이라고 얘기를 비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하나됨이 여기에서 재창조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창조의 얘기. 재창조는 어디시죠? 에덴 동산이요. 이건 새 에덴입니다. 새 에덴. 그럼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가려고 그러면은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로.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9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상황입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은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분명히 있지만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먹었지요? 그거를 끄떡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모든 과일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땀 흘려서 먹도록 했냐고요? 그냥 먹게 했지요. 땀 흘리는 것은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먹기 위하여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다고요. 그러면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상고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흙을 먹는 것이고요. 이것이 타락한 이후의 삶인 것이고요. 처음에는 다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공급이.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다른 얘기로 생명줄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태중에 있는 거예요. 태중에. 무슨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 입맛대로 먹습니까? 자기가 무슨 노력해서 먹냐고요. 그 엄마에 의해서 그 아이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이 에덴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너무 선명하게 이 새벽에 저한테 조지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로구나. 이 범죄하는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금 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18장에 가게 되면 잡히시고 십자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전에 지금 기도하는 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 가운데로 안내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이거는 그 에덴 동산이요. 엄마의 태중으로 우리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로움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곧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다, 너희들은 나와 하나다.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닙니까? 재창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국률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머니의 태중을 국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넘어간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것이 에덴에서 쫓겨내는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저들이 먹어가지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쫓겨내는 거예요. 그 쫓겨난 자들아, 너희들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니?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할 거야. 어디로? 다시 새 에덴으로요. 그래서 새 에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더라. 어디에서요? 낙원에 있느니요.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낙원. 그래서 어떻게 낙원에 가지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보세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같이 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자이거든. 이러고 조롱하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와 나는 범죄함으로 당연히 죽을 자, 십자가에 못 박힐 자이지만은 이분은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이게. 그때 주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요. 그 낙원입니다. 뭘 해서 그가 낙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는 강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형틀에 묶어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 취급을 당하여서 지금 십자가 달리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냥 단순히 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할 때 그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염금이 다 걷어들여지고 거기에 초대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죠. 자꾸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 왜 자꾸 그러시는가? 라고 봤더니 이게 완성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그 낙원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겠으나 현재적으로도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냐고요. 이걸 네가 알아야지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 너희들이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초대하여 초청된 자이다. 내가 벗어준 옷을 입은 자야. 다시는 너희들이 다른 옷 입고 쫓겨난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영원히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십자가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죄 하나 없이 하는 것을 조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지금 17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거 외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는 것이 종결 아닙니까? 거기 전부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도 하고.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완성됐다. 그래서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그 행위가 혹여나 다른 제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살인이야. 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야 라고 하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목이 패가지고 약을 오늘 이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감기가 또 안 떨어지네. 아유, 저는 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 뭔가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보게 하는 것이지 이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또한 명심을 하셔서 먼 훗날에 있게 될 것이지만은 현재적으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곧 뭐라고요? 완성이라고요. 능력자 하나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뭔지를 보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말의 등장을 또 다시 한번 해요. 이 계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나타내는 자이기도 하지만 계시를 선포하기도 해요. 계시자이기도 하지만 계시의 전달자이기도 하다고요. 예수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누구의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요. 말.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그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확인하잖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로구나 라고 하는 그 입맞은 거예요. 입맞은 거. 그래서 그것이 강하게 각인되어지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지요. 세상 것에서.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견디면은 그 완성된 나라로 가겠구나. 아니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데 뭘 내가 걱정을 해.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조금 나그네의 삶이 힘들다고 뭘 그렇게 불만해. 내 집에 온수 빵빵 나오고 겨울 되면은 딱 자리에 앉았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아이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그 보일러 들어와 있는 그런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고. 권사님 깜짝 놀래요? 따뜻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물 빵빵 나와서 좀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딱 뜨거운 물로 샤워만 하면 기분이 확 좋아지고, 그 배고플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냉장고만 열면 그냥 썩어져 문드러지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한번 뒤져볼까요? 냉장고 파먹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향기를 전개했으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면 주위에 언제든 달려올 사람이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조금 여행 가가지고 힘들다고 그거 불만해요. 집에 오면은 언제든지 내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풍성히 먹을 양식이 있는데 왜 내가 이 돼지 우리에서 그 먹는 다툼을 하고 있는가? 이게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살면서 우리가 이게 인생길이잖아요. 나그네 길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조금 힘들고 그러더라도 내 아버지 집은 아이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집이 나오는데 그거 잘 아는데 이게 오늘 그 얘기잖아요,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좀 힘들더라도 조금 참으시면 돼요. 금방 거기 갈 거잖아요. 먹을 거 풍성하고 하나님만 보고 최고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집. 그래서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걸 제발 좀 너희들이 확인하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완성된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오늘도 그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받은 분들은 디모데전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왜 임직을 받는지 그건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임직을 받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임직이 정말로 나에게 엄청난 계시로서 주어지는 것이로구나. 단순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게 계시로구나. 왜 안수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권사님도 안수 받을 터인데 이 안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감격이 있고 목사가 안수 받을 때 울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수 받을 때.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들도 회상이 되어지고 앞으로 희망 섞인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왜 세상 것에 목말라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포기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삶에서도 평강을 얻게 하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그 평강, 그 사랑, 그 은혜 풍성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